61장 전체가 한 단락이지만 이번 주는 상반부 1절에서 5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개요입니다. 1절에서 3절의 화자는 에스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남은 자들을 세우시는 주 여호와의 부르심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은 4절에서 7절까지 이어지는 아닥사스다의 화답 부분의 상반부입니다. 너희 남은 자들이 보수자, 중건자 되고 이방인이 너희를 섬기게 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시는 선포로 시작되는 이사야서의 둘째 단락 40장에서 55장의 말씀들이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성취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특히 1절에서 3절은 49장 6절, 45장 13절 등이 둘째 이사야에서 반복하여 등장하는 종의 노래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제 각 절별로 말씀 살펴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은 한마디로 말씀의 종말성, 즉 종말적 전환을 이루고 하나님 창조의 완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것은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을 연상케 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호와의 영은 사무엘상 16장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에서 드러나듯 받는 자의 인격에 합당함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며 기름을 부어주는 장면인 예외가 있지만 대개 구약 성경에서 왕과 대제사장들만이 위임식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영을 내리시고 기름을 부으신 이유가 제시됩니다. 무엇입니까? 선포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40장 9절과 41장 27절에 드러나듯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을 선포케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누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선포됩니까? 바로 가난한 자입니다. 여기에 가난한 자는 직접적 의미로는 기업 잃은 자들일 것이고 또 동시에 57장 15절에 나온 것처럼 고난당하는 자, 겸비한 자 등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라는 구절은 그저 낙심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59장 12절에서 13절에 나온 것과 같은 깨어짐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나음 입음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포로던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라는 구절은 58장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를 떠올리게 합니다. 포로지의 디아스포라들과 유대 내에서 갇혔던 자들은 대개 빛을 못 갚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2절로 넘어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것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 51장에서 52장, 그리고 60장의 성취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은
앞으로 몇 주 뒤 살펴볼 본문 60장 40절에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남은 자들이 세움 받고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날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남은 자들, 즉 그리스도의 교회가 영광을 받으며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0절에서 어느 때까지니까 하는 남은 자들의 심판의 신원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모든 슬픈 자가 위로받는 시간입니다. 40장 1절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신 위로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이와 같이 남은 자들은 세상에서 슬픈 자로 하나님의 의가 현현되기를 앙망하며 기다립니다. 3절 전반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여기엔 대신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라고 할 때 시온은 어떤 지리적 위치가 아니라 인격의 자리이지요. 바로 애통함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남은 자들이 만나게 될 전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즉 선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은 보게 하고 가치관이 바뀌고 생명삶을 살게 하는 전환의 권세가 있습니다. 마치 이사야서 55장 9절에서 11절에 나온 것 같이 그의 말씀은 그에게로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고 하심 같습니다. 말씀의 권세하면 바로 떠오르는 이미지는 바로 말씀 성육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라 하셨듯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에 그에게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습니다. 권세가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의 선포 앞에 전환을 만난 자들은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영광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지난 시간 본문 60장에서 여러 번 등장한 파엘, beautify, 경탄을 자아내는 본질 피어난 기쁨입니다. 이제 이 남은 자들이 불리게 될 이름이 무엇입니까? 의의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본질 피어난 기쁨을 나타내시기 위해 손수 심으신 나무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을 택하신 뜻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뜻이시며 무엇보다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의와 권세는 완전히 증거되었습니다. 그의 앞에서 구원 혹은 심판이라는 나님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가 그의 고향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포했을 때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확연한 나님입니다. 현상의 모습의 예수가 너무나 익숙한 그래서 현상의 틀 안에서만 판단한 고향 사람들은 그 현상 너머의 본질 가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내가 남은 자라는 자만과
종교심으로 예수를 낭떠러지에 밀쳐 떨어뜨려 죽이고자 합니다. 오늘은 다릅니까? 여전히 나눔이 있습니다. 현상계를 현상가치, 돈으로 살며 개념화된 예수, 종교 기제의 틀에 갇힌 예수를 섬길 뿐입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은 본질계의 하나님을 나누며 본질 가치를 섬깁니다. 이제 후반부에서 살펴보게 될 참 제사장의 역할을 이 남은 자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4절, 5절을 들어가시겠습니다. 4절과 5절은 4절에서 7절, 이사야서 61장의 두 번째 화자인 아닥사스다의 발언 내용 중 앞부분입니다. 4절에서 7절의 중심 내용은 하드웨어는 내가 한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닷닷닷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에게 하드웨어라는 단어는 하나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는 큰 틀을 의미합니다. 조금 클리어하게 다가오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먼저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은 아닥사스다를 통해 예루살렘이 중건되는 모습이 묘사됩니다. 이 예루살렘의 중건은 단지 갑자기 혹은 우연히 일어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고레스 때부터 시작되어 이제 아닥사스다를 통해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예루살렘 하드웨어의 제거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의 백성들에게 이제 주어진 소명은 이 고고한 하나님의 섭리의 증거들을 보며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으로 폐허가 된 무대를 극장주가 오랜 세월 공들여 복구했다면 공연을 서야 하는 연주자는 자신의 현재 기량 상태를 체크해야 할 것이고 연습으로 무대를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주자가 연습은 뒤로 한 채 벽돌 들고 시멘트 바르면서 공연장을 어떻게 재건할까에 몰두하는 것은 그에게 주어진 임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단 앞에 우리가 나와 깨어진 자가 되고 수술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과제는 하드웨어 마련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준비, 즉 남은 자로 서는 것입니다. 종교인은 말씀의 진단을 피하고 종교의 구원, 종교의 하나님, 종교의 삶에만 몰두합니다. 모든 것이 현상계 이익 챙기기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니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없습니다. 거듭남이 없습니다. 5절은 그동안의 황폐의 결과로 일어난 노동력의 부족이 어떻게 채워짐을 보여줍니다. 양을 칠 수 있는 목자, 농사지을 농부와 포도원을 돌볼 포도원 지기가 부족했습니다. 이 부분을 인근 지역의 사람들, 이민 노동자로 대체됨을 보이십니다. 그러나 다음 주 본문의 시작인 6절의 시작에 분명히 이렇게 하신 이유를 보이십니다. 6절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오직 너희는 다른 모든 하드웨어들은 대체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절대 대체될 수 없는 우리의 사명은 남은 자가 되는 것,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너희 일을 다 해줄 테니 너희는 종교 생활이나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에 열심인 이유는 현상에 매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이분화시켜 하나님 것, 내 것, 그리고 하나님 일, 내 비즈니스 다 구분해 두고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린 자, 기름 부은 자로 사는 자는 삶 속에서 제사장으로 설 것입니다. 그가 있는 곳에는 전환이 일어납니다. 위로가 일어납니다. 의의가 드러납니다. 이주 노동자가 함께 일하고 있다면 그들도 제사장 된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겠지요.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저는 이러한 제사장 모습으로 서오지 못해왔음을 보게 됩니다. 자꾸 양치고 농사짓고 포도원 가꾸는 데 집중하고 정작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남은 자로 서야 하는 그것을 놓치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필드에서도 자꾸 프로젝트들이 크게 보이고 사람들을 키우는 것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저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를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돌아보게 하십니다. 속이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각자의 삶에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선 곳에 아름다운 소식이 선포되고 전환을 이루는 권세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눔 질문입니다. 나는 왜 내 삶의 영역에서 하드웨어 마련하는 것, 하나님이 하실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정작 내가 해야 하는 중요한 것은 놓치고 살고 있는 것일까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